이제 내 편에서 뭘 한다는 건 너무 지치는 일이야. 내 편에서 뭔가를 막 뛰어간다는 건 너무 지금 내가 소진이 돼 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찔끔찔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지도 않아. 내가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정도야.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노력한다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을 때 이 정도야?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내가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기대해. 아멘. 왜 여러분 하나님 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노력으로 하십니까?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액면 그대로 그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편에서 시작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신다. 그것을 받는 것이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힘 좀 빼세요. 이제 좀 몸부림치는 일에서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그냥 expect, 그냥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물에서 뜰 수 있어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다 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처럼, 그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것을 받아들이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회방이 되는지, 오늘 쥐꼬리만한 것, 쥐꼬리만한 물질, 쥐꼬리만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의지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자체로 오늘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100%, 120%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잠잠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집회를 하면 쥐야 막 이런 사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러죠. 여보시오,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고.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래? 도대체 성령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공간이 없네. 쥐야. 아줌마들 기도원에 가면 많이 봐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또 연민의 취가, 아이고 주여 우리 아들 놈, 아이고. 주님이 좀 개입하실 그 공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은 험한 꼴을 나 때문에 보셨어. 그 십자가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그 용서가 나에게 임하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축복 받는 거지. 그분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신의 영역이 아닐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진리는 아주 쉽고 진리는 간단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저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거기서 내가 조금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지나가던 친구, 후배 아무나 끌고 데리고 오라. 올라오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성령 받을 거다. 때로 막 붙잡아 올라왔어요. 담배 피다가 막 이렇게 싫어 저기서 막 싸우는 아이, 한 번만 그러고 끌려오는 아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비디오 찍어놨었잖아요. 전부가 성령 체험을 했다. 교회 다니세요? 몰라요. 나 지금요 얘가 끌고 와가지고요 슈퍼에서요 우유 바나나 우유 마시다가 끌려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죠. 아무튼 붙들어다가 들어오면서 방언하는 아들도 있었어. 할렐루야.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막 올라오면서 방언하고 울고 뒤집어지고, 아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것을 다 내려놔라. 다 비우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뭘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하고 있는 것, 내가 그분과 같이 있는 것.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한 후에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기독교야. 아침에도 굿모닝 지저스, 저녁에도 굿모닝이 아니고 굿나잇 지저스. 여러분들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 그분이 정말 같이, 그분이 실체인데, 그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매력적인 분인데, 단지 눈에 안 보인다는 그 실체 안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우상숭배야. 여러분들, 우상은 외모라는 뜻이야. 그분은 에센스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 아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 나누기 원하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뚫었다, 김영 목사같이 뚫어버렸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에게서 받고, 그분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그분을 항상 자랑하고 다니고, 그분은 나에게 실제야, 팩트, 레알.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양하는 게 아니야. 인격 수양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그냥 그분하고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야. 내 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내 편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야. 그분 편에서 오신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 전부터 잘 꿰야 해.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해.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뭘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야. 주님과 같이 살기로 하는 거야. 신랑 신부가 같이 살기로 사인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인을 찍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초청할 때 주님 살기를 원한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뭐 나는요 오늘요 뭐 그냥 1과 2과 3과 끝나다가 왔고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왔고요. 이게 뭐죠? 쉽게 말해주잖아. 주님하고 같이 살겠느냐는 거야. 정말 그분은 사랑이셔. 그리고 얼마나 센서티브 하신지 몰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이 세상에 모든 지구에서 살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분에게 나쁘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분에게 상처드리면 안 돼.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절대로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면 안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막 달고 사는 아이들 보면 뭘 도와줄까. 근데 지 자랑만 맨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어줬는데도 지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가고 싶잖아요. 교만한 사람 정말 보기 싫잖아. 그런 사람들은 저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껴드리고, 정말 주보 하나라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주님의 이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털고 가지고 가고, 정말 교회가 어수선하면 이거 이렇게 주님의 집이 어수선한데 누가 시켜서 해? 주님의 집에 대한 그런 내 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올려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면, 우리 주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실은 잘했기 때문에 뭘 더 못 줘서 하는 분이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한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들, so what? 그럼 어때? 나 어차피 죄인인데, 나 그랬는데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의 밑창에 깔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거를 받아들이기 바라요. 너무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같이 계시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삐리삐리삐리삐리 1000년으로 삐리삐리삐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살던 동시대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로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아들은 작고 그런데 그건 유교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셔요. 제2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름조차도 없는, 존재성조차도 없는 그 부모를 택해서 그 배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화려한 명함도 없어요. 책 한 권도 쓴 거 없어요. 방송 출연 없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자신을 드러내는 거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무명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신 일도 노출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발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들은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수치. 옷을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 달라 매달아 놓고 공중의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게 구경거리로, 요즘 말하면 아마 인터넷은 할걸, 사람의 이 성인을 빨개 벗겨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양손에 공충체기비야 못 박아 놓고, 그리고서는 머리에다 가시관을 푹 눌러가지고 가시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그리고는 채찍으로 맞아서 등에 껍질이 다 벗겨졌어. 우리는 조그만 가시가 있어. 아우 가시, 생선까지, 아우 이거 밥 좀 한 술 가져와라고 꿀꺽 좀 삼키게,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그분은 온몸이, 우리는 운동화 잘못 신고 뛰다가 보면 껍질이 뒤에 조금만 벗겨져서 이거 쓰라려, 빨리 데일밴드 갖고 와, 데일밴드. 온몸이 닭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냥 그 상태로 핏덩어리가 돼서 십자가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을 아무 죄도 없는데, 진짜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 죽였다고 그렇게 매달아 놔도 피토하고 죽을 일인데,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 어떻게 이것이 남의 일이야? 에? 어떻게 그분이 하신 일이 남의 일이야? 그리고 날름 내가 구원을 생으로 받아. 물론 구원은 생으로 받는 거야. 날 것으로 먹는 거야.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마울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뭐 어쩌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하트로 받아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길 떠나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나는 내 속에 느껴지는 걸 여러분이 같이 지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신 엄청난 일을 제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고 느끼고, 그래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 도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거지. 사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는 거야. 그분이 뭔가를 여러분에게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랑 덩어리야. 우주를 관리하시는, 매니저하시는, 골로새에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외에는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격체고 실체고 성품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그분의 existence, 그분의 존재성은 실제란 말입니다. 아멘. 그 실제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청와대에 몇 번 집회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야, 밖에서 뭐 주민등록증을 또 검사를 하고 또 들어갔더니 또 한 번 스캔하고 또 들어갔더니 또 스캔을 하고 몇 번을 검사를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게 작은 일입니까? 어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요? 뭐 그러면 한복을 입고 왔어야 됐나? 뭐 내가 드레스를? 아니면 뭐 양복을? 이 더운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복을 입어야 된다면 양복을 입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저 사람이 날 믿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맺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믿는 것이,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 무릎이 막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저 주의 종의 말이 저 뭔가 있다. 그 믿어주는 게 이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도 시계만 그런 분은 한 분 없네요. 감사하게 딱 보면서 5분 지나면 또 인상 쓰고, 만약에 이런다면 정말 예일까요? 그것도 둘이만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이래가면서, 그 아니면 한 사람은 지금 막 말하는데 뭐라고? 이러면 그 예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걸 저를 믿으란 말이야.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란 말이야. 그분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야. 제발 주님 좀 믿어드리란 말이야.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못 봤지만 여러분의 엄마는 봤겠지. 응애 하고 풋땡으로. 여러분의 엄마도 자기가 태어날 때 못 봤겠지. 응애 하고 태어난 것을 못 봤지. 그러나 그 엄마는 봤겠지. 또 그 엄마의 할머니지. 할머니는 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응애 하는 걸 봤겠지. 그러나 또 자기는 못 봤겠지. 거슬러 누구겠어?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내가 안 봤으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엄마 아빠의 씨가 연합되어서 태어났어요. 그 씨가 어디서 왔겠느냐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있고 서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한다잖아. 그분이 무엇을 나쁘게 했는데 왜 안 태하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야, 아니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야? 최고의 것을 살아가라잖아. 고상한 것과 경건한 것과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경건하며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라잖아.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네 의지조차 필요 없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임마누엘에서 같이 살아줄게. 그런데 왜 안 받아? 왜 안 믿어? 오직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서로 믿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사명에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죠. 우리 남편 아파가지고.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항상 최악의 시간에 나타났어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기적을, 총장을 만날 수 있었다면, 또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교회가 들통났어요. 정보부에. 그런 상황에서 교인 한 사람은 감옥을 가고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다. 과거의 죄나 저주나 조상의 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잘 살아도 돼. 행복해도 돼. 성공해도 돼. 여러분,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도 돼. 아멘.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도 돼. 너는 이제 천국 가도 돼. 아멘. 그걸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라니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의 습성은 과거, 어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뭐가 안 좋았느냐만 얘기하는 사람이었다고. 항상 안 좋은 질문, 무엇이 안 좋았느냐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거 이미 끊었어요. 그 중독 끊었어요. 우리 집안이. 무엇이 좋지? 오늘 뭐가 좋았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지? 사우디에서 핍박 가운데 다 포위당했는데도 저는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뭐지? What's the next? What's next? 다음에 뭘까? 여러분, 이거 미친 거죠. 미칠 만큼 예수님께 흥분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도 미칠 만큼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시킬 때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 기도해라 그럴 때 아유 몰라요 이럴 때 맞지. 근데 순간 불현듯 막 기도하라 그럴 때 그냥 딱 서서 기도해. 막 손을 들고 미친 그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봐, 쟤는 나만 의식하구나. 쟤 부끄러운 거 모르고 나만 의식하는구나. 쟤는 내가 절대적이구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야, 너 지금 한 1분만 기도할래? 네, 알겠습니다. 너 지금 신호등 앞인데 건너가지 마라. 기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 지금 설렁탕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 막 기도가 막 올라와. 어떡해? 그냥 기도해요. 숟가락 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내요. 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거거든요. 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들을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희한할 때 일 시킬 때가 많아. 어떤 날은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 벌떡 일어나갖고 전도를 하래. 그래가지고 20살 때 버스에서 여러분 그러고 전도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 그 다음을 뚫을 수 있겠더라고. 또 버스를 탔더니 또 주님께서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그 그림들, 우상 그림들이 있는데 저걸 다 띄라는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다 찢었어.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학생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러나 아들은 뭐라나 모르는 척하고 막 뜯었어.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아멘. 그랬는데 오늘날 복 받았잖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CEO고 수족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놓치지 않을걸.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세 가지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따라도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다른 얘기야. 근데 그분이 날 키우셔. 여러분 인생 2번 살아? 한 번밖에 못 살아. 연습용 아니야. 일방통행이야. 다시 살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날 키우시겠대.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어떡할 건데? 근데 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 어느 선부턴가 지멋대로 하지? 그래도 그냥 적당히 되니까. 그러는 난 싫어. 난 싫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러나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날 키워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살겠어. 나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광야에서 굶겠어. 내가 굶어야 된다면 나 광야에서 굶겠어. 이거 세 가족이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확 나갔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 굶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난 받아들이겠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굶는 게 나아. 왜? 굶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그 안에 사랑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 사랑으로 하시니까. 나는 여기에 매료돼 버린 거야. 아니 그 진리를 받아버린 거야.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다 좋게 하신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갑게 대할 때는 살갑게 대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그때도 사랑이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도 사랑이고, 안 주실 때도 사랑이야. 내가 건강할 때 사랑이야.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사랑이야. 나는 그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쁘게 하냐? 안 좋은 것도 나에겐 다 좋은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최고의 것을 꿈꾸는 거야. 믿습니까? 김혜영 목사 미국에서 파출부 생활하면서도 최고의 것을 꿈꿨어. 믿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테레비를 보다가 오프라 그 여자 나와서 MC 보는 거 보고 한 번 딱 기대서, 하나님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MC 하라고. 어느 날 국회에서 뭐 여야가 이렇게 공방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울 때 국회에 가서 설교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때 대선 때예요. 그랬더니 연락 왔어. 와서 설교하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는 파출부였고 달동네 살았고 대학도 떨어졌고 못났고 어리석고 하는 것마다 실수고, 그런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고 축복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아멘.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저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목회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가이드해 주시는 교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수렁을 피해서 가게끔, 그리고 꿈을 향해 가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누가복음 2장 34절.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브랜드 뉴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과오들, 현재 우리의 발목을 죄는 과거의 죄악들, 그리고 너무 자주 넘어져서 이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 편에서 뭘 한다는 건 너무 지치는 일이야. 설사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내게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찔끔 찔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가 않아.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정도야.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노력으로 다 얻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 그리고 주께서 뭔가를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나도 기다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기대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시죠? 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만 하십니까?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걸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디 힘 좀 빼세요. 이제 몸부림치던 곳에서 자신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수영을 잘 하려면 몸에서 힘을 빼야 물에서 뜰 수 있어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은혜로 시작해요. 주께서 다 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회방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얼마나 회방이 되는지 아세요? 쥐꼬리만한 것, 쥐꼬리만한 물질, 쥐꼬리만한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100%, 120% 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주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에 늘 스며들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이 찰칵 찍히면 한 번에 큰 사람도 찍히고 큰 바다도 찍히고 지구도 찍히고 심지어 우주도 찍힙니다. 물체가 너무 커서 못 찍는 것은 없단 말이죠. 영적 세계도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을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셨어. 그리고 정말 험한 꼴을 나 때문에 당하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즉시 용서가 나에게 임하지.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하시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널 축복하리라 그러시면 그냥 되는 거지. 여러분, 구원과 진리는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냥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렇게 해야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당신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 자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하셔 하고 고백하는 순간 물컹 하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도해서 40일 금식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나빠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찬양하고 헌금을 드려도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예배다. 개념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인격적인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끊어진 예배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어느 교회나 꽤 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의 칭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피차 칭찬 중독에 빠진다. 나중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칭찬이 헛헛해진다. 그렇게 지루해질 때쯤 이런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친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들은 정확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왕의 칭찬이나 협박도 이 세 사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정직이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몸을 굽히지도 않았다. 크리스천 부모와 교사들은 세상의 교육처럼 자녀들을 칭찬으로 조종하려고 해선 안 된다. 자녀들도 칭찬에 익숙한 아이가 되어선 안 된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다. 거기서부터 오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특권을 권위자가 빼앗아가선 안 된다. 부모나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선 안 된다. 권위자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아이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회중 속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의 눈과 마주치자 기도하는 척하거나 한쪽 눈만 감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을 위층으로 불러 이렇게 교훈했다. 제일 나쁜 것이 거짓이다. 거짓 중에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 어린이 바리새인이다. 믿음과 행동이 상반되는 것이 거짓이고 바리새인이다. 그 후 아이들은 많이 고쳐졌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안 될 땐 아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적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함으로 거짓이 자리 잡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학풍과 기도풍으로 거짓이 학교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믿음은 내면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것이다. 정직은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이다. 아니, 틀린 말이다. 정직이 전부이다.